한 번쯤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왜 나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생각해 보셨죠?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말씀대로 꼭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도 받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솔직히 짜증도 나고 난 정말 못쓸 놈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삶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 허무함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상당히 지쳐가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단순한 농업기술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농부들은 먼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쟁기로 밭을 갈았기 때문에 때로는 준비되지 않은 땅에도 씨가 떨어지곤 했다라는 것 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같은 씨앗이라도 땅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배경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죠.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 밭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라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손에 의하여서 돌밭이 옥토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할까가 아니라 그래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나는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할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시온성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이 뿌려졌고 그러나 반응은 각기 달랐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씨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떨어졌다. 그런데 결과가 다 달랐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씨는 세게 먹히고 어떤 씨는 말라 죽고 어떤 씨는 자라지만 결실하지 못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떨어진 씨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 씨입니다. 뿌리는 자가 같아요, 달라요?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씨도 같았고 뿌리는 자도 같았고 씨앗 자체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았다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예요? 밭의 상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떨어졌을 때 각기 다른 모습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말씀 자체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밭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너희들에겐 삶의 결실이 달라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전해지면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그냥 흘려 듣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는 좋은 말씀이네 하고 돌아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주변에 늘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원하기만 하면 정말 유명하고
유능하신 귀한 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나는 지금 이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골라서 들을 수도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말씀의 선포는 많아졌지만 말씀의 영향력은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사실은 복음 전파에도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만 씨를 꾸준히 뿌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이라는 복음이라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는 자로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혹시 말씀을 듣고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길가에처럼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하죠. 말씀은 자라고 있지만 뿌리 내릴 공간이 없어서 방황하는 돌밭의 마음이 나의 마음은 아닌가 한번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변화와 열매를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자신의 마음의 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매우 분주합니다. 어쩌면 초각을 다투는 것처럼 시각을 다투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쳇바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할 틈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라도 잠깐이나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은 비유가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진리의 통로임을 말씀합니다. 곧 비유를 듣는 태도가 그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의 변화, 어쩌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앞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은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는 들었지만 곧 잊혀지고 마는 것이죠. 사탄이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반복된 무관심과 지친 일상과 냉소적인 태도는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리지만 전혀 들어오지 않는 상태,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의 해석입니다. 혹시 예배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는가? 말씀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는다면 이미 내 마음은 영적으로 닫힌 길가와 같은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뿌리 내리지 못하는 얕은 신앙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때 감사해요, 기뻐요, 말씀 때 얼굴이 쫙 펴집니다. 그리고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막 이래요. 예, 그러나 시련이나 시험이 오면 죽겠어요. 예. 너무 신앙을 감정적으로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은 거.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좋을 때 티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안 좋을 때 티는 안 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나의 감정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론 막 기쁨으로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막 이런저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불안합니다. 아이고 주여, 저기 계속 돼야 될 텐데.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제 곧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 가면 거기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저 아까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저도 사실 올라가서 뛰고 싶더라고요. 예. 오늘따라 배경도 더 막 젊게 해주신 것 같아. 이렇게 막 반짝반짝 돌아가면서 저 돌아버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도 같이 좀 해야 되나 이거. 또 가면 또 미쳤다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오늘 이인호 장로님이 또 기도하실 때 다윗처럼 딱 그래가지고 또 다윗처럼 올라가서 또 춤추다가 벗겨지는 건 아닌가 혼자 앉아서 찬양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 찬양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워십도 하고 이런 친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확인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이 뛰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행복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감정적인 유형들은요, 겉으로는 매우 활발해 보입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묵상과 삶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이거 얘기하려다가 거기로 갔네요. 근데 친구들이 가면 옆에서 기도하는 친구, 난리치는 친구, 또 이제 목사님들 또 설교하다 보면 누가 헌신하겠습니까? 그럼 저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갔다가 이제 헌신하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다가 집에 오면 받긴 뭘 받아요, 그죠?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뿌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여기저기 이제 찬양 집회도 다니고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늘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 이렇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왜 안 보입니까? 그런 고민을 참 어렸을 때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좋은 감정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으로만 끝난다면 그 삶은 열매 맺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엉킨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고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소유에 대한 욕망이 넘쳐나면 이 모든 것이 가시가 되어서 말씀을 질식시켜서 살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은 중요한데 지금은 바쁘다는 겁니다. 믿음도 좋지만 당장 믿음이 밥 먹여주냐? 밥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시덤불 속에 말씀을 가두어 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열매 맺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결코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다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 문을 닫고 있는가,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가의 마음, 그 정도의 열정, 그 정도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마음, 성령의 손길에 부드럽게 반응하려고 하는 부드러운 심령이 바로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밭에서 자란 말씀이 결국 인격과 행동과 관계와 공동체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밭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농사짓는 이 배경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돌밭이 있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고, 좋은 땅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쟁기 똑같은 땅인데 갈아엎으면요,
막 거기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뿌려요. 우리는 하나씩 이게 아니라 막 뿌리다 보면 이쪽에도 떨어지고 저쪽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는데 어떤 거는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것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것은 우리 안에 늘 이와 같은 마음이 다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가지 밭이라는 것은 네 명의 사람 아니면 네 가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네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도 처음부터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밭을 바꾸실 수 있고 그 밭을 바꿔 놓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떤 밭인가? 그리고 좋은 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이 질문의 답은 결코 인간의 노력, 결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심이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죠? 여러분들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신지 아시죠? 내가 아무리 뭔가를 해본다고 해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저만 너무 연약해서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결심하면 다 잘 되시는가요? 저 요즘 아내와 이렇게 계단 오르기를 지금 한 2번 했나? 한 번 했나? 처음 했는데 처음에 제가 같이 하는데요. 본인은 2번만 한대요. 그래요. 2번 하고 이제 같이 가재요. 그래서 아니야, 나 오늘 삘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4번 했어요. 오르락내리락을. 그 다음 날 이제 아내가 갑시다. 힘드네. 하고 내려와서 뭐 별거도 아니네 이러면서 또 합시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여 이런다 이렇게. 나 못 가겠어. 제가 연약한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결심과 결단은요, 정말 강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순간에 보면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나 자신을 바꾸는 것, 내 마음밭을 바꾸는 것은요, 내 힘으로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4가지 밭을 살펴보았습니다.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이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주 좋은 땅보다는 문제 많은 땅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솔직히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애초에 글렀어. 몇 번이고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또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인간이 지금 같이 예배를 몇 년을 드렸는데 지금 뭐야 이거 지금. 자기 안 변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그죠? 왜 나는 안 될까? 너는 안 되냐? 그리고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언젠데, 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지금 그러면 되겠냐고. 지금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이 실망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짜증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진지한 고민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절망에 빠진 영혼의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준비되는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단지 좋은 땅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밭을 갈아 엎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는요, 아무리 단단한 마음도 부수는 하나님의 쟁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굳고 메마른 우리 심령을 그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며 우리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주님의 피 앞에서는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사랑 앞에 녹아내려서 이제는 그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가 넘쳐나는 삶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마침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좋은 땅은요,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마음껏 나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돌을 꺼내드리고 가시를 고백하고 주님,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심령을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삶에, 그의 마음 중심에 귀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섬김, 또 복음 전파, 이와 같은 성도의 삶 모두 그 열매는 단지 숫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증거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씨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거 못 믿으면 이거 못해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씨앗이요, 자라느냐 시들어버리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동시에 소망을 주고 있는 거죠. 길가 같은 마음도, 돌밭과 같은 신앙도, 가시덤불과 같은 성도의 삶도 복음의 은혜 앞에서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리모델링 후에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말씀 가운데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너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돌짝밭과 같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이 넘쳐날 수도 있고 때로는 별일 아닌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단단한 돌덩어리를 꺼내주시고 염료와 같은 가시들을 싹 다 뽑아주셔서 생명의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저 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달라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제 성장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연륜만큼, 경륜만큼 더욱더 성숙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변화의 시작을 일으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은 아무개 그 모든 분들이 모여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목포 시온성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님,